함께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니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예, 감사합니다. 쎄쎄. 교회에는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도 필요하고 또 젊은 청년들도 필요하고 중년도 노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귀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젊은이들 그리고 또 장차 중국을 복음화할 미래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골에서 고구마를 팔 때에 땅이 좋고 거름을 많이 준 고구마는 줄기에 줄줄이 고구마가 붙어 있어요.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스크린의 순서를 짜도록 최 집사님에게 보냈더만은 지난 안식일하고 똑같은 본문이니까 이상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지난 안식일에 했던 성경 본문인데 똑같냐고. 오늘 같은 본문 가운데 지난 안식일에 다 캐내지 못한 고구마가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남은 고구마를 다 파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고구마 잔치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첫사랑의 장소였고 주님을 만난 장소였고 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은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장소, 사명을 받았던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했어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한 기록도 없고 함께 모여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추억을 회고하고 믿음을 재점검한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그들 모두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밤을 새며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한 것은
고대의 어촌에 있어서 물고기는 단순한 반찬 물고기가 아니고 그들의 생계수단이요 물질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모두가 다 고기를 잡으러 갔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고기로 상징된 그 모든 세상 재물이 그들의 밤새도록 그들의 마음을, 머리를 가득 채웠던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예수신지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빈손의 인생임을 고백하라. 빈손의 인생임을 고백하라. 5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은 수고 많다. 그게 아니고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장선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뭔가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깨우쳐 주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고기나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바다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이 함께 손을 내려다 보았을 때에 그들 손에 한 마리의 고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답변은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할 때는 자신 있게 용기 백배해서 하는 답변이 아니고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기죽고 풀 죽고 맥 빠지고 없나이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야 비로소 그들이 헛수고를 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 가끔 자동차 뒤에 보면은 고기 그려놓은 물고기를 붙여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게 익투스예요. 익투스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라는 단어는 다 익투스로 되어 있는데, 단 한 군데 예외가 오늘 여기입니다. 여기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이 고기는 익투스라고 된 단어가 아니고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기는 고기인데 진귀한 고기, 귀한 고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예수님이 사용한 고기가 있느냐 할 때에 이 고기라는 단어는 진미, 진귀한 음식, 귀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에 너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뭔가 손에 진귀한 것, 너희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찾으려고 했던 것을 얻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기가 있느냐 그것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근데 이 얘들아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어린 아이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른들에게는 절대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얘들아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어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사용하는 그 얘들아. 한국의 육교 밑에 장사하는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라 할 때 그 애들은 이야기요. 예? 다 큰 어른들에게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럼 그것도 예수님이 다른 물고기 단어를 몰라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른 어른들에게 사용하는 칭호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한 것도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것도 사용한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탈돼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에게 불과했던 거예요. 철이 없다 그러고 철딱서니가 없다 그러고 철딱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철이라 하는 말은 슬기롭고 사리 분별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철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철 들었다. 어떤 때는 뭐예요? 아직 철이 안 들었다 할 때 그 철이라는 이야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영적인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얘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떨까?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호칭하실까? 얘야, 철부지로 보실까? 아니면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으로 보실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눈앞의 것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것은 부질없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눈앞의 것만을 얻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욕심내는 그것은 손에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허망하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여.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지금 우리들 주변의 꽃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계속 피어있는 꽃은 없잖아요. 그렇게 화려찬란했던 꽃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시들어서 땅에 떨어져요. 화려했던 꽃인 것만큼 시들어 떨어질 때는 뭐예요? 추하게 보여요. 헐리우드의 음악의 여왕들이 그 젊은 시절 20대 30대 시절의 그 사진하고 가끔 보면은 60대 70대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본 그 잡지들이 있어요. 예? 그걸 보면은 이들이 그 시절에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하는 것을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화려하게 핀 모든 꽃도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아름다움도 젊음도 건강도 이 꽃처럼 시들고 풀처럼 다 말라 결국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것은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백 년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여유 있게 산다고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삶이 계속될 것으로
보장받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여유 있게 살만하다고 했는데 어느 틈인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갑자기 사고로 질병으로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 5장 14절에 나오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냥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도를 통했다 그렇게 합니다. 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사가. 예? 다른 것을 아무리 알고 아무리 깨닫고 어떤 지식, 지성적인 탁월한 경지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근본과 운명에 대한 것을 바르게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깨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척도와 기준과 평가와 판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높은 지성적 경지에 이르지 못해도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 삶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쿠바의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는데 어떤 영문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루 동안. 제자들은 한밤 동안 잡지 못했지만은 이 늙은 어부는 하루, 이틀, 열흘, 20일, 심지어 그렇게 해서 83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84일이 되는 날 길이가 5m가 넘는 18피트가 넘는 거대한 청새치라는 고기를 만나서 사흘 밤낮을 사투를 벌려서 겨우 이제 간신히 잡았습니다. 80여일 동안의 헛수고가 완전히 보상되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의기양양해서 만족의 미소를 짓고 이제 그의 집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는데 기쁨도 잠시 늙은 어부는 생각지도 않은 상어떼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는 이 어부는 자신이 노획한 잡은 이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나중에 이제 해안에 도착해 보니까 이 상어떼들이 80여일 만에 겨우 잡은 이 청새치를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90여일 동안 수고를 한 것입니다. 유명한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요. 허망하게 빈손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이 늙은 어부의 두 손. 84일은 쉼없이 낚시질을 하면서 보냈고 3일은 낚시줄을 잡고 밤낮으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는 상어떼들의 공격에서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치고 지쳤지만은 돌아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개나 좋아할 뼈만 겨우 남을 그런 상황들이 빈손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뭐라고요? 빈손의 인생임을 고백하라. 빈손의 인생이었어. 어쩌면 이 늙은 어부의 빈손은 우리들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의 손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잡았습니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무엇을 달성했습니까? 살아온 수고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지금 내 손에 있는 이것만 있으면 내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자신하고 확신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 있는가?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시간 우리 모두 제자들의 고백처럼 겸손히 고백합시다. 없습니다. 주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 사용하다가 내 생명이 끝나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빈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의 빈손이 채워지게 되고 삶에 시달리고 지쳐서 상처투성인 우리의 손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빈손을 내밀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빈손의 인생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같이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께서 올랐을 때에 예수님은 그 빈배를 채워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찢어져 상처투성인 우리의 손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 밉니다. 밤낮으로 수고하였음에도 텅 빈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펴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가련한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상처투성인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시오. 산다고 살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전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두 손에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스스로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대신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주님이 있으라고 한 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반복해서 빈손의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4절에서 오늘 제목처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라.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라.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바닷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돼요?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능력을 목격했어요. 그 다음에 이곳에 갈릴리에 오기 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2번이나 3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갈릴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들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날이 새어갈 때에 그들을 지켜보고 계셔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현장인가? 삶의 터전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에 눈이 팔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고기 잡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집중한 나머지 그들이 갈릴리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한 주님을 망각해버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다 해도, 이전에 아무리 많은 신앙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나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의식하고 깨달아야만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다 동참한다 할지라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저 구만리 장천 머나먼 곳에 계시고 나는 낮고 천한 이곳에서 나 홀로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할 때는 너무 시달리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에도 계시고 교회당 안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앞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다고 소리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는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당신이 혹시 우리 예수님 시신을 어디 있는지 압니까? 예? 앞에 있으면서도 뭐하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함께 있는 그것이 주님이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확신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황급히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글펐겠으며 얼마나 심정이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자식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비난당하고 욕을 얻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믿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상처는 배가 되고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 반란 때문에 힘이 없어 같이 대항하지도 못하고 맨발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면서 소수의 그 경호원들만 대동하고 급히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올 때에 다윗은 처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야,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이다지도 많습니까?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다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뿐이고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선 인생이요 절망의 10년에 빠진 사람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은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놀랍게도 갑자기 이렇게 반전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는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요? 도망자의 신분이요. 그는 지금 맨발로 도망갑니다. 상당수의 그의 참모들과 이 주변의 신하들이 다 압살롬 편으로 변절자가 되어서 넘어간 상황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나를 치는 자가 와 이리 많습니까?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조금 전까지 그가 느꼈던 것은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원수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추적하기, 이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추적하는 사람들만 그가 생각했고 그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도망가던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내가 왕궁 안에 있을 때 내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골짝 이 마을 저 산으로 도망갈 그때에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도망가는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감정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에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범죄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은 순식간에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고개를 숙여서 한숨 짓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삶에서 내 인생이 아무리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주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한 번씩 이제 공격을 하는데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이 군사 지휘관들과 함께 철저하게 비밀리에 작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이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가보면은 거기 벌써 이스라엘 군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깍꿍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 할 수 없이 이제 또 군대를 퇴각시켜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을 또 왕궁에서 이제는 더 중요한 이 군사 전략가들만 함께 비밀리에 왕이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려고 보면은 거기 또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경우에 왕이 어떤 지경일까요?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지요. 이 너희들 중에 어떤 놈들이 적군과 내통했느냐? 잡아내라. 이때 한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함께 철동 같은 그 경비를 서고 비밀리에 우리가 언론을 한다 할지라도 왕의 침실에서 왕비님과 누자면서 속삭이는 이야기까지도 그 선지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곳에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판단할 때에 이제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선지자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도로 훈련받은 특수부대들을 뽑고 여기 미국에 있는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를 뽑아서 임무를 부여해서 엘리사를 제거하라는 왕의 특명을 내리잖아요. 엘리사의 제자가 종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나가 보니까 산 주변을 아람 군대 특수부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는 가서 엘리사를 깨우잖아요. 죽게 다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드려요. 누가 보면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보면 하나님이시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 주었을 때에 그 산에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이방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철저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에요. 공포에 질렸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태연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종이 볼 수 없는 하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종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천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의 터전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의 걸음이 달라지고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오른편의 인생을 추구하라.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진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의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몇 명이요? 벌써 다 까문 7명. 예? 몇 명이요? 7명이. 그것도 한두 시간 한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것도 한 장소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오른편에 한 번도 안 던져봤을까요?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왼편에도 던져보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깊은 데도 던져보고 얕은 데도 던져보고 사방에 밤새도록 온 천지에 배를 끌고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 결과 그들이 던졌을 때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전에는 피랭이 새끼 한 마리도 고기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았는데 그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간섭하시면 된다. 예? 아무리 실패해도 주님이 간섭 도와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미디안의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게 될 때는 원래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데 높은 위치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가난하고 뒷골목에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은 감옥 생활 잘 씩씩하게 잘 버텨내지만은 고관 대적들이 죄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은 그냥 고혈압에 당뇨에 안 걸리는 병이 없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 옛날에 잘 나갔던 시절 자꾸 생각하면은 살살 속에서 골이 나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생각하면은 감당이 못해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의 모든 몸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당대 최고의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이 될 그 영순이 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 살리려고 하다가, 예? 이집트의 감독에 의해서 두들겨 맞는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해서 사람 죽인 그것을 봤던 동족이 싸움 말린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에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온 삶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자기 스스로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던 똑같은 것처럼 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군사훈련을 받고 왕의 수업을 받고 해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고맙다고요? 모세에게 고맙다고.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의기양양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외행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는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양이나 치고 목동 생활을 하는 그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모세는 이제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났구나. 마음 비우고 살자. 이렇게 지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올 그 순간에 모세에게 있는 것은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라 이렇게 나오다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가 애굽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갈 때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나가요. 예? 지금까지는 누구의 지팡이인데? 모세의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역할밖에 못합니까? 양들을 치는 데 있어서 맹수들을 쫓아내는데 말 않는 양,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아마 엉덩이를 때리십니다. 이 시골에서 염소 키울 때 꼭 뺀돌뺀돌 말 안 듣는 염소가 있어요. 남의 보리밭에 꼭 따라가다가 쪼르시 빠져가지고 보리를 뜯어먹고 남의 밭에 매놓으면은 저 꽃빛 풀고는 가가지고는 그 남의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염소들이 있어요. 그런 염소들은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양치는 목동 생활할 때 그런 양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은 훈련용이요 쫓아내고 길을 인도하는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애굽을 향해서 가는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무슨 지팡이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이제는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뀌고, 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홍해에 그 지팡이를 펼치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서 길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뭐예요? 물이 솟아나고, 똑같은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초라한 것은 초라한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의 인생이 애굽에서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해서 그의 인생이 그냥 위대한 광야에서 비극적으로 가난한 목동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의 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절대로 손해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하도 백성들이 부해를 돋구니까, 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그때는 잘 순종했어요. 이제는 반석을 한 번만 치라 하는 그 상황에 두 번, 세 번 치는 그 불순종의 상황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 가나안 하나 바라보면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생을 감수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을까요? 예? 아니, 가만히 그냥 목동 생활이나 하고 내 인생 끝났으면 될 걸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억지로 가라 해놓고
그거 막대로 좀 백성들이 하도 애를 미고 골탕을 먹어서 그냥 백석을 뚜리를 팬 것도 아니고 죄 없는 반석에 화풀이하고 스트레스 풀었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너 안 되겠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손해되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계시적인 눈으로 보고 그곳에 죽었어요. 죽을 때에 모세는 여기서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인생을 마쳤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때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등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상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하늘 가나안으로 직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믿는 거 때려치우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손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편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 방법으로 다 해보았지만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때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빈손의 인생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빈손의 인생임을 고백할 때에 그 빈손의 인생들이 채워지는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것이 힘든 삶의 터전이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수고의 결과로 빈손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오른편에 계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계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계심을 망각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의 계심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오늘 내 삶에 힘든 것만 생각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떨리는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우리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른편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빈손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갈 길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죄인으로 끝나지 않고 의인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 가나안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일생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